어떤 사람들은 빚이 단순한 수학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은 어떤 빚은 영적인 세계에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재협상을 해보려 해도 재정적인 고통이 끝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은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빚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다시 쓰는 시편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오늘 당신이 배우게 될 이 말씀은 당신의 재정 인생에 가장 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4시간 이내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재정적으로 일어설 듯하면 무언가가 항상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은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렇습니다. 빚은 보이지 않는 족쇄이며 원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빚은 작게 시작합니다. 여긴 지각, 저긴 대출,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단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영혼이 숨막히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빚은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감정을 활성화시킵니다. 과거를 후회하게 만드는 죄책감, 현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 미래를 앗아가는 수치심, 그리고 바로 이것이 원수의 계획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두고 심령을 도구로 채우며 당신의 운명을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청구서나 엑셀 파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믿음,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로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이클 속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의 청구서를 갚으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한 카드를 갚으면 다른 카드가 한도를 초과하고, 더 열심히 일해도 돈은 늘 부족합니다. 문제는 단지 월급이 아니라 당신의 돈을 둘러싼 영적인 환경입니다. 많은 빚은 틈이 열릴 때 생깁니다. 분노 속에서 쏟아낸 부정적인 말들, 두려움에 휘둘려 한 충동적인 결정들, 영적인 인도 없이 맺은 재정적 약속들,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 주위의 가난의 코드를 활성화시키는 셈입니다. 원수는 이런 틈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당신의 재정 위에 보이지 않는 저주와 선고를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전쟁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획표도 도움이 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이 정화되지 않으면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당신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은 단지 국가 경제나 금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빚이 침투한 영적인 합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을 얽매던 그 같은 영적인 세계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믿음이 무기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종교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장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빚이 영적인 감옥임을 이해하는 순간 단지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영적인 무기로 싸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위로만이 아니라 선고하고 사슬을 끊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빚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향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입장을 정할 때 영적인 세계에는 반드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빚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라는 걸 이해했다면 당신의 새 출발을 열어줄 영적인 열쇠를 발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편에 시편이 있습니다. 평범한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늘의 코드이며 재정적인 저주를 깨고 당신을 풍요의 지도 위로 재배치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이 시편은 돈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의는 모든 합법적인 공급의 기반입니다. 정의가 있는 곳에 균형이 있고 균형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으며
축복이 있는 곳에 공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은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던 대조의 시기에 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부정직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신앙을 지킨 자들이 겨우 생존하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정의를 외쳤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계시로 응답하셨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잠시뿐이고 의인의 수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지만 의인은 긍휼히 여기며 나눕니다. 이 구절은 강력한 영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빚지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주고 빌려주고 돕기 위해 태어났다면 왜 아직도 빚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은 아직 믿음으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활성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은 이 이야기를 새롭게 쓰기 위해 왔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코드이며 이해와 믿음으로 활성화될 때 영적 세계에서 완전한 재정렬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이름을 정리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름을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이 여정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을 전쟁의 선포로 적용하는 법을 이해할 때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빚이 취소되고 문이 열리며 돈이 흐르고 마음의 평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왜 여전히 빚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 현실을 바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영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정을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걸하듯 기도합니다. 마치 이미 풀린 약속을 모르는 자들처럼 그들의 말은 두려움과 절망,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소연하거나 인생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소연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장입니다. 믿음은 피곤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권위 있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확신에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치 자신이 혼자이며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종처럼 구하지 않고 상속자처럼 선포합니다. 상속자는 이미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과 권위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영적 자각을 담고 선포하며 명령하고 통치하는 기도.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불안만 더 커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빚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 피해자처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녀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금과 은과 공급과 정의의 주인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빚진 자처럼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상속자처럼 기도할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진짜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시편 37편을 올바른 이해로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에게 시편 37편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5가지 영적 열쇠를 전해주려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 독서가 아니라 예언적인 코드로서, 그리고 이 5가지 열쇠를 믿음으로 적용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당신을 위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영적 세계가 아직 조용하고 당신의 마음이 가장 민감할 때입니다. 원수는 이 시간을 알고 아침부터 두려움을 심으려 합니다. 문자로 날아온 독촉 메시지.
눈 뜨자마자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 아픈 기억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루를 시편 37편의 선포로 시작한다면 원수가 움직이기도 전에 승리의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새벽에 기도하세요. 왓세이프를 열기 전에, 은행 잔고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당신의 첫 마디가 영적인 것이면 하루 전체가 하늘과 정렬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마음의 의도입니다. 시편을 구걸하듯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당신에게 선고된 승리를 알고 있는 자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해방을 내가 취합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기억하세요. 구걸하는 자는 의심하지만 선포하는 자는 다스립니다. 빚은 당신을 간청하는 자세로 만들려 하지만 믿음은 당신을 영적 권위자로 다시 씁니다. 이 입장에서 시편 37편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환경입니다. 영적 세계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을 존중합니다.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구별하여 영적 전쟁의 제단으로 삼으세요. 방 한 구석, 의자 하나, 작은 책상도 좋습니다. 물 한 컵, 약간의 기름, 그리고 시편 37편이 펼쳐진 성경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영적 상징입니다. 기름은 기름 부음을, 물은 정결케 하는 임재를, 성경은 성령의 검을 상징합니다. 그 자리에서 권위 있게 기도하세요. 집의 문에 기름을 바르세요. 정구서에 손을 얹고 선포하세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공급 아래 있다고. 이 행위는 집안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네 번째 열쇠는 매일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을 공부하듯 읽지 마세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선포로 읽으세요. 구절을 선택해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의 자손이 걸식을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청구서를 보며 선포하세요. 마이너스 장호를 보며 선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영적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하늘은 그것을 기록하고 영적 세계는 복종합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한마디 한마디가 빚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는 검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자의 언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세요. 주님, 이미 돈이 도착했음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정결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문들이 이미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시간을 앞당기지 않지만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시간과 정렬시킵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한 자처럼 행동하면 하늘은 이미 응답한 자처럼 반응합니다. 이 다섯 가지 열쇠는 기술이 아닙니다. 영적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하나하나가 당신의 재정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새로운 차원을 엽니다. 그 단순함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단순한 순종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열쇠들을 적용하면 무언가가 변합니다. 먼저 당신 안에서, 그 다음 당신 주위에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생각이 정리되고 기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 입장한 자에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열쇠를 알게 되었으니 준비하세요. 불호 몇 분 안에 당신은 시편 37편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그 후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수많은 간증이 바로 그 시간대에 터져 나오는지도. 영적 전환의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변화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진정한 믿음과 영적 통찰력으로 활성화하면 24시간의 주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범한 주기가 아닙니다. 예언적 창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작되는 움직임이며 일련의 영적, 그리고 때로는 물리적 반응을 일으켜 빚이라는 감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 선고의 파기입니다. 모든 빚은 단순한 금액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무능하다는, 평생 묶여 살아야 한다는 영적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깨 위에 무겁게 얹혀 있고 영혼을 독으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을 권위 있게 선포할 때 그 선고는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일어나
망치를 두드리며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건 종료. 당신을 정죄하던 그 힘은 약해지고 가슴에 짐이 풀리며 생각이 맑아지고 평강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타남은 공급의 천사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을 풀고 길을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특정한 천사들이 존재합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돌보십니다. 이 천사들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내리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은행 관리자, 고객, 상사, 가족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 시점에서 마치 기적처럼 보이는 간증들이 터져 나옵니다. 갑자기 생겨난 협상, 예상치 못한 할인과 함께 재조정된 빚, 예고 없이 도착한 입금, 몇 달 동안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시편 37편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24시간 이내에 응답을 받은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통의 전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이메일, 희망을 되살리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남은 궁핍의 뿌리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현재의 빚에서 해방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 빚으로 이끌었던 모든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증상이 아닌 질병 자체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후의 시간 속에서 성령님은 모든 것이 시작된 지점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때로는 갑작스런 기억으로, 과거의 장면이 담긴 꿈으로, 오래된 대화가 떠오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순간, 두려움에 굴복해 살았던 때, 하나님의 인도 없이 결정을 내렸던 시점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보아야만 그것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뽑는 순간, 궁핍이 들어올 수 있었던 영적 문이 닫히게 됩니다. 네 번째 나타남은 에너지의 전환과 영적 재배치입니다. 기도 이전에는 탈진하고 지치고 방향이 없고 마치 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편을 선포한 후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위의 공기가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성령님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지고 다시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영적 재배치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돈을 좇는 자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새로운 에너지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적들이 시작됩니다. 이 네 가지 나타남은 누군가가 시편 37편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정렬되기로 결단할 때 활성화되는 예언적 사이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클수록 그 영적 반응은 더욱 강해집니다. 나는 수년간 빚에 시달리던 이들이 단 24시간 만에 변화의 첫 신호를 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뜻밖의 채무 탕감, 사라졌던 고객의 귀환, 잊혀졌던 금액의 해제,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활성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 활성화가 시작된 직후 원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이제 평안과 안도감으로만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그 순간 원수는 마지막 공격을 가해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합니다. 두려움, 의심, 마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던 새로운 빚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네온 지금 착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정 내에 다툼이 생기거나 모든 것이 다시 악화된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저항입니다. 이는 적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직전의 신호입니다. 이러한 공격은 어떤 일이 곧 터질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마치 출산 직전의 순간처럼 고통이 커지고 압박이 심해지지만 탄생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압박이 다가올 때 물러서지 마세요. 의심이 밀려올 때 더 크게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당신을 잠재우려 할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미 판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방시킨 믿음이 그를 약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이 물러서지 않을 것을 깨달을 때 그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적 인내는 그 어떤 공격보다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멈췄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분, 몇 시간 혹은 며칠 안에 무언가 묘한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감정적 저항이나 반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건 바로 해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를 강화하세요. 시편 37편으로 돌아가 선포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라. 이것이 마지막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당신의 영적 비밀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압박이 강해질 때 그것은 해방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과 깨달음으로 시편 37편을 활성화한 순간부터 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시계입니다. 24시간의 주기가 시작되었고 이 시간 동안 현실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지체되던 것이 정렬되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것이 흐르기 시작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주기는 영적이지만 그 효과는 눈에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첫 신호는 반드시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가볍게 느껴지고 혼란스럽던 생각이 정리되며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기억,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희망의 감정이 찾아옵니다.